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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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5장 19절에서 22절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9절부터 22절 보죠.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야훼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야훼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한계를 심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심고자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거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뛰거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예, 몇 년 전 우리나라에 복고풍의 바람이 불어서 유행은 항상 돌죠. 여러분이 보시는 그 여러 그 사진들 그런 것들 유튜브들 이런 거보다 보시면은 예, 식당이 오래된 옹기와 절구 예, 아래쪽으로 인테리어를 한 그런 집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복고 예, 풍으로 예, 이것은 한옥에서 가져온 것으로 찻집을 전통가구처럼 꾸민 예,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어느 것들은 그 집의 안방을 반다지와 조각보로 또 꾸민 예, 이런 것들 많이 보실 거예요. 복고 열풍 예, 그런 것 속에 들어가 보면 많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열풍이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복고적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예,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지죠. 또 흘러가고 돌고 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행은 또 다시 돌아온다 그러죠. 이런 흐름은 대중문화에도 마찬가지. 참가자들에게 80, 90년대 그 명곡들 미션곡으로 제시했던 수도스타나 위대한 탄생, 나는 가수,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이 복고 바람의 일부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예, 또 세시봉 시대라고 하죠. 제가 어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조영남, 윤영주, 송창식, 김세환 이분들에 대한 5, 60대들의 높은 관심도 복고 열풍. 영화계에선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위험한 상견례 흥행을 시작으로 써니의 대박이 또한 그것들이라고 합니다. 복고 열풍. 이런 복고 열풍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현재 불만족 때문이다 이렇게 평을 한다고 그러죠. 대중문화적으로 아이돌, 기계음, 댄스 음악의 혼배를 느꼈기 때문에 70, 80을 찾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현재가 각박하고 차갑고 무한 경쟁으로 인해서 지치고 불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또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려스러운 것도 지적을 합니다. 옛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서 새로운 것에 대한 실현성과 모험정신이 점점 희박해지면 어떡하나. 또한 미래를 부정적인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염려를 한다고 그러죠. 너무나 지나치면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본문이 옛적 같게 하옵소서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복고를 부르짖었을까? 복고, 옛석을 복고라는 것이 한 문자를 보면 옛 것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러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남유다 나라가 멸망한 그 전후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 40년 동안 23년 동안 기울어져가는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몸부림치듯 괴로워하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애끓는 호소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나라가 망하고 동포들이 끌려가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게 되죠. 남유다의 수도였고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은 주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함락이 됩니다. 결국 역대하 30장에 그 당시의 형편을 바벨론 군인들이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또한 그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의 크고 작은 그릇들과 성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강탈을
아래 갔으며 성전을 불살랐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렸고 왕궁을 불태우고 왕국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 노예로 만들어 그것이 페르시아가 일어설 때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 3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상황을 슬프다 이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한고 이렇게 한탄합니다.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되려는 자가 되었도다. 기가 막히죠. 찬란하게 빛나던 거리가 황량하게 되었고 영광으로 빛나던 예루살렘이 환락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구나. 예레미야 애가 1장 7절입니다. 그리고 5장 3절에도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 어머니는 과부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의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였을지라도 그들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나이다.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야훼의 길 자기 하나님 법을 알지 못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는 바벨론으로 이렇게 다 잡혀가고 노예로 만들어 그것이 페르시아가 일어설 때까지 이르렀던 이런 상황.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상황을 슬프다 이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이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들이는 자가 되었다고 애가 슬퍼하죠.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 어머니는 과부와 같다 이렇게 슬퍼합니다. 이스라엘의 처자가 남편 없이 자녀를 키운 과부 같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엄마만 마저 죽고 홀로 남겨진 고아 같은 신세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없고 위로할 자가 없고 허물과 상처만 드러나는 백성이 되었다.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를 가져온다. 그들은 모든 것이 풍부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죠. 정말 어리석은 그러한 상황에 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5장 3절을 봅니다. 아버지 없고 고아들이 오며 우리 어머니는 과부 같고 4절에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에서 22절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이게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 5장 19절에서 22절인데 지금 이 비유가 전부 다 예레미야 애가예요. 5장에 있어서 제가 5장을 예레미야 애가 5장을 찾아서 봤습니다. 혹시 제가 발제를 잘못했나 하고 전에 그들은 모든 것이 풍부했었는데 지금 돈이나 노동으로 사지 않고는 맑은 물을 한 모금도 먹을 수가 없고 전에는 쉽게 연료를 구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값을 주고 나무를 구해야 하는 신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위에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가 없나이다.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애가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가 5장 5절에 우리가 뒤쫓는 자들이 우리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가 없나이다. 5장 5절입니다. 끊임없이 괴롭힌다라는 거죠. 6절에는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6절에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여 그들의 손에서 건져낸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린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굶주려서 너무나 먹지를 못해서 얼굴이 시커매졌다라는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도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 깡마르고 또 새카맣게 된
그런 아궁이나 재처럼 보였다. 이것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예레미야가 4장에 또한 설명이 되고 있죠. 예, 4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4장에 보죠. 예, 4장 1절부터 10절에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주고 순금이 변절해 갔으며 성서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가 또다. 젖먹이가 목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아이들이 이제는 걸음더미에 앉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던 이제는 딸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종교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고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 같아서 빛낸 청옥 같던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이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무서운 이야기가 나와있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비참한 지경에 빠진 것은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의 죄 때문이었다. 지도자가 타락하고 제사장이 타락하면 일반 백성들은 일반 백성 1000명이 타락을 한 것보다 더 비중이 크고 또한 그 정도도 더 비참하다는 것. 이렇게 우상숭배, 음란, 사치 등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원수에게 빼앗기고 양식을 구걸하여 주림을 면하고자 하는 신세에 놓이게 되었다. 예레미야가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비참하게 살려고 당했고 남은 동포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전부 지켜본 예레미야가 한 일은 야훼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간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이 말은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게 당한 것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을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불평처럼 들리죠.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 당신의 그 천하 만민 중에 선택하신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도 괜찮겠느냐라는 말이죠. 예레미야는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울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근심으로 눈이 어두워졌고 그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기로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예레미야가 한 일은 백성들에게 외치는 일이었죠. 21절에도 야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심으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22절에도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시니 참으로 크시나이다 이렇게 끝을 맺죠. 예레미야 5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한 일은 백성들에게 외치는 일이었다. 2장 18, 9절에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이것도 애가 2장 18, 9절이네요. 2장 18, 9절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을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야훼 진노를 벗어나 자비와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의 비참한 처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기다리는 길밖에 없다고 외치는 거죠. 이것을 선지자는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벌을 주시면서도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겠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니 야훼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증거하죠. 일반적으로 희다의 반대는 검다이겠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희다의 반대가 주홍이고 진홍입니다. 죄를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성경의 주홍과 진홍은 바벨론의 색이고 세속나라의 색이며 마귀의 고유한 색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 9장 17절 또한 이 9장 3절, 9절 그리고 17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진홍이고 주홍이라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한 것과 반역한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것, 반대로 흰색은 세마포를 입은 성도의 색이고 성결의 색으로 간주가 되죠. 따라서 아무리 오래되고 습관적이고 만연한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여 주시겠다. 이러면 이것을 알았어요. 이제라도 회개하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선지자는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야훼께 돌아가면 개인과 민족의 장래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즉 현재 상태가 아무리 비참할지라도 그들의 자신들의 죄를 바로 보고 회개하면 옛날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 20절에서 야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발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네, 옛적 같게 하옵소서. 21절에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러면 선지자가 말한 옛적은 과연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 현재 이스라엘의 남편 없는 과부와 같고 부모 이름 고아와 같아요. 전에 종이었던 자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죽기를 무릅써서 겨우 양식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여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욕보임을 당하고 높은 자들은 나무에 달려 죽었고 노인들은 멸시를 당하고 소년과 아이들은 무거운 짐을 지는 강제 노역에 동원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선지자는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그 옛적은 예레미야 애가 1장 7절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이라는 표현, 2장 15절에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라는 말씀이죠. 옛적이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온전한 영광으로 불리던 시절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기쁨이라 불리던 시절, 이것을 통일왕국 시대를 말한 것이겠죠. 그 중에 특히 다윗 시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성전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찼던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주변 나라를 정복하여 국가적인 강성 대국을 이루고 안으로는 태평성대를 이루었죠. 정말 좋은 시절. 따라서 예레미야가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지는 못할지라도 그 시대의 영적인 열정, 그 시대의 사모함, 그 시대의 예배에 대한 열정, 강력함, 그 시대의 평안함을 달라, 이런 기도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옛적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의 참 본향, 옛 영혼의 진정한 고향인 하나님임을 뜻합니다. 따라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라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때를 그때같이 하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과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에서 소망을 얻습니까? 그렇다면
곧 절망할 것이고, 남편, 아내, 그리고 자식이 여러분의 소망이 큰 거라면 머지않아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참으로 인생의 소망과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 이 진리를 체험한 다윗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돌이키소서 돌아가겠사오니, 그 뜻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고향인 하나님의 꿈으로 복기를 갈망하는 소리다. 네, 이런 마음이,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것이어야 한다. 세 번째로, 옛적 가게 없어서는 첫신앙,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회복을 위한 기도다. 즉 옛적 가게라는 말은 옛날의 은혜스러운 때를 회심하는 말이죠. 네, 따라서 다시 새롭게 하사라는 말은 이전에 받은 은혜를 갈망하는 기도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기를 맛보며 살던 그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로 과거에 열심히 했던 그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즉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입니다. 또한 우리의 찬양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기도가 새로워져야 하고, 감사가 새로워져야 하고, 사랑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충성이, 헌신이 새로워져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그 땅의 역사 또한 새로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남은 자들과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한 향에 눈물로 호소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사실 그는 이전부터 이와 같은 말씀을 늘 외쳤어요.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살육을 당하고 남은 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날이 다가온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의 외침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았죠. 그러다 결국 그의 예언대로 유다는 망하고 처참한 살육이 있었고 남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는 우리도 그와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교회적인 위기라는 것,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중대한 위기가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네, 오늘 본문의 주제가 설교한 이유는 제가 어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더욱 성경적이어라, 더욱더 보수적이고 정통적이어라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거쳐서 어떤 호화로운 삶을 살아왔든 상관없이, 그러므로 더욱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승부수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옛적 같은 교회. 찬송 부를 때 어때요? 여러 교파들이 있죠. 교회는 보면. 그런데 아주 정말 정통 장로교 교단, 고신이라고 그래요. 그 교단에서는 여러 가지를 제약이 많다고 합니다.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이성적이고 감성이 왼발려 있고 딱딱하다. 두 번째 이유는 지나친 보수성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럼도 못 치고 전자기타도 거기에서는 연주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말 그 예배가 너무 딱딱하고 건조하고 재미가 없다. 세 번째는 선배들의 업적이 후배들에게도 고스란히 유전이 되지를 못하는데 그것을 항상 강조한다고 그러죠. 우상 앞에 저를 강요한다면 목숨 걸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70년 전 신사참배 거부대역했던 할아버지 지금 다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네 번째 이유는 아직도 16세기 때 칼빈이 부르셨던 개혁신학을 외치는 것이 싫다고 한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는 바리새인화 되어가는 것이 싫다는 것. 주일 성수를 철통같이 강조하고 일요일에 돈을 쓰지 못하게 하고 다른 교단들을 좋지 않게 본다고 하네요. 천주교를 이단으로 본다고 그러죠. 세계교회 협의회 이런 개최를 늘 한다고 합니다. 이 글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글에 옛적으로 돌아가자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단과 직접 연관이 없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들으시는 분들. 예, 이런 그 신학과 전통이 우리 시대에 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한이 되더라는 것. 우리 조상들의 신앙생활, 순교정신과 일사가고 철저한 주일 성수, 목숨을 건 예배, 그 옛 신앙을 회복해서 시대를 밝히고 또한 전도하고 선교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